로마서 8장 31절로 끝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로 끝절인데 한 절씩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희 가족 중에 두 사람이 56년 만에 그리고 20년 만에 처음으로 여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제서야 56년 만에 첫 여권을 만들었는데 아까 잠깐 보니까 우습더라고요. 이제서야 만들었구나. 여러분, 한국 여권이 굉장히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무비자로 이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비자로 방문할 수 있는 나라가 191개국이나 됩니다. 그래서 여권의 파워로 세계 3위 나라가 한국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이제 어떤 국가의 브랜드도 올라갔는데 그래서 그런지 한국 여권을 위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위조를 한 동양인들이 많이 있어서 몇몇 나라에서는 한국인 인증 시험을 본답니다. 여권을 가지고 이제 통과할 때 이 사람이 진짜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시험을 본답니다. 특별히 유럽의 간문인 에스토니아라는 이 나라에서는 시험을 본대요. 보통 이런 시험이 이겁니다. 인순이의 직업은 뭘까요? 1번 의사, 2번 변호사, 3번 가수, 4번 교수, 이렇게 사지선다로 진짜로 문제를 낸답니다. 그리고 한글을 인순이의 직업이 뭘까요, 여러분? 가수 아시죠? 한글을 창제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세종, 2번 이순신, 3번 을지문덕 이렇게 냅니다. 누굴까요? 세종입니다. 또 자갈치 시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진짜 자갈치 시장 1번 목포, 2번 서울, 3번 부산 이렇게 답은 부산이에요. 이게 객관식만 나온 게 아니라 주관식도 나온답니다. 주관식이 이겁니다. 동해물과 땡땡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나온대요. 뭘까요? 백두산이죠. 여러분, 이게 한국 사람으로는 상식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외국 사람한테는 왠지 이건 재앙이죠. 상식이 아니라 와, 이걸 어떻게 맞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질. 그래서 한국 사람이 상식으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도
하나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거는 누가 뭐라 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멘이 되고 확신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7장과 8장은 극과 극의 얘기입니다. 로마서 7장은요 절대 절망입니다. 절망스럽게 써졌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정말 쓰레기 같은 존재야. 바울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참 쓸모없고 버려지고 아무 소망도 없는 존재. 변하려고 해도, 달라지고 싶어도 바꿔지지 않는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존재.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 그게 7장이 나옵니다. 왜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왜 이렇게 삶이 망가뜨려졌을까 봤더니 죄가 그러더라는 겁니다. 죄.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짊어지는 게 죄인데 그 죄의 끝이 사망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죄한 그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사망의 몸뚱아리에서 아무도 건져줄 자가 없음을 바울은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8장에 와서는요 절대 소망을 노래합니다. 절대 사랑을 노래합니다. 38절 39절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39절 읽어봅시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바울이 확신한데 이 세상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어버릴 수 없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7장에서는 절대 절망했던 사람이 8장이 넘어서면서 절대 희망을, 절대 소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1절 2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안에 있읍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약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다 멸망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아멘. 어떻게 구원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거죠. 3절 한번 봅시다. 3절 읽어볼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아멘.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죄 많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고 죽기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참 제게 있어서 이게 참 풀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어머님이 그 노점 장사를 할 때에 88 서울 올림픽쯤에 그때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오니까 그 노점 단속을 심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청 직원들이 와서 트럭을 끌고 와서 길에 있는 노점 리어커들을 다 싣고 가버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청에 가서 벌금을 내고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거 싣고 가다가 망가뜨려지면 새로 만들어서 또 하곤 하고, 또 시청 직원들이 오면 또 괴롭히면 그걸 고스란히 감당을 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서울 올림픽인데 왜 저 전라남도 목포시 저 골짜기에 있는 거기에 있는 데까지 이렇게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거기 와서 뭐 누가 외국인들 오지도 않을 건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문민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가 그 노점으로 팔고 있는 그곳에 이제 그 대통령이 바뀌면서 여기서는 장사를 해도 된다라고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 뒤로는 저희 어머니가요, 시청 직원을 봐도 겁을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시청 직원들이 와도 리어카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허가를 내줬거든요. 이게 그렇습니다. 전에는 내 힘으로는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똑같은 일을 당해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합법적으로 해결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타난 이 소망의 말씀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장에 그 얘기들이 나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 하시고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상속자가 되었음이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라는 놈은요, 자꾸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그럽니다. 아니, 만일이 아니거든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것을 해내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못하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심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마귀라는 놈은 그렇습니다. 항상
어떤 조건을 걸면서 이것을 할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특별히 죄가 그렇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외국에 나아가 인생을 허랑방탕하게 삽니다. 그리고 모든 걸 잃었을 때 비로소 자기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음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든 생각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됨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나를 종의 하나로 여겨주세요. 아들 아니라는 겁니다. 종으로 여겨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멀어지게 느끼게 합니다. 마귀는 그 틈을 파고들어서 봐라, 네가 이렇게 이런 죄를 지고 이런 잘못을 했는데도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겠느냐, 하나님의 딸이겠느냐, 하나님의 자녀겠느냐라고 시험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 비록 내가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불러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만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 말 좀 전해주라 라고 한 게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6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좀 넘겨봅시다. 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요한복음 20장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막 찾을 때에 이제 그 부활하신 그 첫 모습을 마리아에게 보여주죠. 마리아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나를 붙들지 말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전해줄 메시지를 말합니다. 17절 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여기 형제들의 예수님의 형제 하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유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을 두면서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제자들만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보니까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해 함을 입은 이가 모두 한 분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니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잘나면, 성공하고 굉장히 좀 세상에서 유명했을 때, 쟤 내 아는 동생이에요, 쟤 누구예요, 쟤 누구예요 말하면 굉장히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뉴스에 사고를 쳤어요. 살인사건이 연루가 됐어요. 돈을 엄청나게 띄어먹었어요. 쟤 있잖아, 그 가상화폐 해가지고 막 돈 많이 먹고 도망가네. 내 사촌 형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친척이라고 가족이라고 그러면 그냥 숨어버리겠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뭔가 뛰어나고 잘나서 내 형제라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형제로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가서 나를 믿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따라합시다.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아멘. 이제 중요한 얘기합니다. 전에는요, 이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난 다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었고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기억해야 될 본질입니다. 본질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로마서 8장 31절 같이 한번, 로마서 8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이 첫 번째 있는 것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대적할 자가 없어요. 우리를 봐서가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고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습니다. 정죄할 자도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그런 죄악들을 정죄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알아. 내가 얘가 죄를 지고 방황하고 반복적인 그런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것 알지만 내가 이런 애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얘는 의로워졌어. 나는 얘를 의롭게 인정해 라고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게 법이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들을 우리가 이것을 그냥 아까 한국 사람이라면 상식적으로 한글 만든 사람은 세종이에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한 것처럼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확신으로 다가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했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보잘것없어, 나는 내 스스로는 정말 그 어떠한 것도 인정할 수가 없어, 나는 죽어 마땅해. 물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회개의 모습이 필요하지만 거기에 죄책감에 매여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귀가 설령 와서 나의 모든 죄를, 지난날의 죄를 들추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져가도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주눅들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 그렇잖아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얘 죄 없어 라고 인정해 줘 버렸어요. 그러면 된 거예요. 그러면 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믿지 못하면서 여전히 자신을 괴롭히고 있냐는 거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는 마땅히 하나님을 믿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아무도 우리를 대적하거나 고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여러분은 첫 번째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32절, 여러분 성경에도 밑줄을 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읽어봅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는데, 이제 그런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주시겠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정말 크십니다. 위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꿈 같은 일들, 꿈꾸는 것 같은 일들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십니다. 아니, 능히도 아니죠. 하나님은 간단하게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바다 가두는 게 뭐가 어렵겠어요? 하나님이 여리고성 무너뜨린 게 뭐가 어렵겠어요?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묘성을 만들고 금성을 만드신 하나님인데,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물 하나 쫙 가르는 거 뭐가 어렵겠어요? 성 하나 무너뜨리는 거 뭐가 어렵겠어요?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 이 시간 확신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곳곳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마 약속하셨으니 믿음을 가지고 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을 보고 소망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